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는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처음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또한 빨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교회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교회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사람이 적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또한 전에는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이 익숙하게 돼버리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학개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들이 말 그대로 예배 금지를 당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 짓는 것이 금지를 당했죠. 처음에는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서 마음 가운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우리가 굳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급기야는 나중에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모든 금지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짓지도 아니하고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열망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간사함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뭔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되찾기를 바라지만 결국 이 세월이 오래돼 버리면은 이것에 익숙해져서 차라리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달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된 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참 억울한 일로 성전 공사를 멈추게 되었죠. 이들이 처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또한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것들을 다 치르고 처음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때 모두들이 눈물을 흘렸고 또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옛날의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그 옛날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한 젊은이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쭉 성전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간에 좌절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 민족들이 모함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짓는 것은, 유대인들이 짓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요새다. 그리고 요새를 지어서 이들이 독립하려고 하고 또한 페르시아에 대적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모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함이 투서가 되어서 나중에 그 다리오 왕이
그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한 애곡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의 칙령이 유야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사는 것도 벅차고 또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느 겨를에 예배드리고 어느 겨를에 성전을 짓겠는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어느새 성전을 짓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힘도 없고 성전을 지을 여유도 없다라는 그러한 핑계들을 대면서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에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들이 삭을 받아도 그것으로 구멍 뚫어진 전대를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들이 애써서 일하는데 너의 일생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밭에 심기를 심었지만 풍족하게 거두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무엇과 똑같냐면은 열심히 일한 일꾼이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주머니가 구멍 뚫어진 전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넣어도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다 새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성전을 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살기가 벅차서 예배를 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 가운데 떠났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기도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너무 바빠서, 요즘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또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기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은 어떤 것이 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학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셨을 때 그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참 힘든 때입니다. 또한 요즘에 모두가 다 어려운 때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굳게 동이고 하나님께 나와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가는 능력이고, 또한 우리 삶의 벅참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조급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유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의심 많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